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쭉 둘러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에 마치 표정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난 아니다 라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뭔가 교회 일에도 열심히 하고 시간도 있고 또 나이도 좀 젊고 또 교회 일에 관심도 많은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예배 시간에 겨우 이 지각 안 할 정도 시간 딱 맞춰오는 속된 말로 이런 날라리 같은 신앙은 사용 안 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모로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지 나는 사용 안 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하나님은 앞에서 헌신된 사람만 쓰신다, 교회 앞마당만 겨우 밟고 돌아가는 신앙의 날라리 같은 신앙인들을 과연 사용하시는가? 제가 이런 질문의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것은 답이 아니다 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아주 못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아주 잘 사용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역시 아주 잘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정답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답이 뭡니까?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맘이다. 하나님 맘이다. 잘났든 못났든 내가 스스로 평가하기 혹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같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함께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성격, 어떤 성향이 나오는 거죠. 성격이 아주 급한 목사님도 있지만 느긋한 목사님도 계시고요.
열정이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열정이 아주 과한 목사님도 계세요. 설교를 뜨겁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설교를 아주 지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강하게 지적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반대로 삥 애둘러서 삥 돌려 말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정말 다양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전국으로 흩어져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 다 같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 재밌는 건 성격이 변하지를 않았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성격과 성품에 딱 맞는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딱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지금 맞나?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여기 있을 만한 깜냥이 아닌데, 나 능력이 없는데, 혹은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로 보내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신 바로 그곳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나는 주일에만 그냥 겨우 예배 드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 나이가 많아요. 아니, 반대로 난 어려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몇몇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루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을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 교회만 출석하지 마시고 교회에 섬길 곳이 많습니다. 교회에 아주 힘을 쓰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교회 일 시키려고 부른 그러한 일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어떤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녀가 부모와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부모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족한 나를, 너무 부족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좀 부족한데, 나 능력이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을 만한 것들을 분명 주셨을 텐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며 우리에게 붙들고 있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역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전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미디안 연합군 무려 13만 명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명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부랴부랴 군인사들을 모았죠. 하지만 택도 없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게 10,000명입니다. 10,000명. 여러분, 10,000명하고 13만 명하고는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돼. 그래도 불안한데 하나님은 그 10,000명에서 몇 명만 남기냐? 300명만 남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숫자를 300명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인 마치 너희가 군사력으로, 전략과 전술로, 좋은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는 전쟁이다. 그것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죠?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할 때 그 내 손이 누구 손이에요? 기드온의 손에. 하나님인 내가 기드온 너 손에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면 뭐 번거롭게 300명 남겨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몇 번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나?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리시든 뭐 회오리 바람이 불게 하시든 한 번에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냥 싸워서 이기시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번거롭게 과정을 거쳐서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를 두고 그렇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꼭 우리가 있어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해드리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려야 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스스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단순한 헬퍼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야 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와 함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장애인 청년들과 함께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가 아니라 전부 발달장애라고 보통 하는 지적장애나 이제 자폐성 장애 청년들이었어요. 거기 가는 사역 중에 보면 태국에 있는 이 특수학교, 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특수학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강당에 한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3, 3, 5 이렇게 거기 있는 장애인들과 모여서 이제 복음을, 보통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서 색깔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복음 팔찌라는 게 있어서 그 팔찌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3, 4, 5 모였는데 우리가 함께 간 우리 같이 간 장애인 청년들이 이게 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돌봐줬던 친구들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웬걸 막상 사역이 시작되니까 이 태국인 친구들을 3, 3, 5 이렇게 모아놓더니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 팔찌를 만들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 친구들은 항상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돌아보고 괜찮니? 불편한 건 없니? 항상 도와줬던 친구들인데 막상 선교의 현장에 이 친구들이 들어가니까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뭔가 태국어를 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친구들에게 태국말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은 안 통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동참하는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영희. 물론 실명은 아닙니다. 실명을 쓰기가 좀 그래서 제가 가명으로 썼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영희라는 이 자폐성 장애에 있는 여자 청년이었어요.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복음 팔찌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영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이 친구가 대화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거든요.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그래서 서둘러서 어디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다가 옆방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옆방에서 뭐 하고 있냐? 의자에 앉아서 선풍기를 자기 쪽에다 이렇게 해놓고 시원하게
선풍기 쐬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풍기만 쐬는 건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팀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적은 기도 제목과 또 매일매일의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적은 기도 책자를 만들거든요. 그걸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선풍기 앞에서 그 기도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팀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자매가 앉아서 지금 한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팀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들이 지금 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지금 보았는데, 또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 사용되는 거구나. 부족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야, 너 불안하냐? 그러면 너 몰래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정찰을 한번 가봐라. 지금 반대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 군인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자,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군인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메뚜기 떼처럼 보였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기드온,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혼자 그 일들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다라고 말해요? 부라와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금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이 이 1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적군을 보고 마음이 낙심할 것을, 절망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충성스러운 부라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라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에서는 못합니다. 혼자에서는 낙심할 수 있어요. 혼자에서는 쓰러졌을 때 일어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는 도대체 누군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는 누군가?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잘 때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그분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바로 아내와 남편이 가장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 둘은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쉽지 않아요.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동역자는 아내고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동역자는 남편이에요. 저도 제 아내가 저의 가장 든든한 첫 번째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충고를 곡해해서 듣지 않습니다. 왜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을 진실하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함께 신뢰함으로 가정을 세워져가는 것, 가정이 세워져가는 것, 그리고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창교회의 서로의 교우들입니다. 바로 우리 좌우,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예배실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의 경험을 나누는, 어쩌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먼 친척보다 더 가까워요.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는 주식 얘기, 자식 얘기, 땅값 얘기, 여러분,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다가와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되고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모였을 때 오늘 내가 말씀을 읽어봤는데, 또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집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집사님 지난번에 그 기도 우리 같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이 나누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신앙 안에서 세워져가는 동역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보내주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겉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몰래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갔는데 미디안 진영 군사들이 꿈 얘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엿듣습니다. 꿈 내용이 뭐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자신들의 텐트를 덮쳐서 텐트가 다 무너졌다라는 꿈의 내용이었고요. 그 꿈 내용을 들은 그 옆에 있던 이 미디안 친구 군인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군사들을 다 쳐서 물리친다는 내용이구나. 자, 그 이야기를 들어요. 옆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기드온은 이 보리떡이라는 말을 듣자 아마 머리가 번쩍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아십니까? 보리떡.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보리떡이라기보다는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리떡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보리빵이 없었기 때문에 보리떡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자, 보리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광야에서 이제 목축을 했던 베두인들,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쉽게 흔히 빠르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리가루를 대충 반죽해서 그냥 불 속에 탁 넣어서 익혀서 꺼내 먹는 그냥 보잘것없는 맛도 없는 그냥 빵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값싸고 맛없고 보잘것없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로 보면 되냐?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떡 아십니까? 개떡 드셔보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개떡이 이렇게, 저는 개떡이 잘 모릅니다. 저는 개떡을 잘 몰라요. 개떡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먹었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왜 그럼 이름이 개떡인가? 앞에서 말하는 이 개라는 말이요, 이 강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개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형편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떡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떡 이름이 왜 형편없는 떡인가? 자, 이 개떡을 어떻게 만드냐면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이 곡물 있잖아요. 곡물을 그냥 이것저것 곡물 가루를 나무라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쪄서 내는 떡이 이게 개떡이라는 거예요. 개떡.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개떡은 아주 맛있게 속도 아주 기가 막힌 걸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게 요즘의 개떡이고요. 진짜 개떡은 뭐냐? 퍽퍽하고 맛도 없고 그냥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죠. 기드온이 이 보리떡이라는 단어를 몰래 딱 읽는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는 거예요. 왜요? 보리떡이 뭐냐? 보리떡이 뭐냐? 자기가 보리떡이에요. 기드온. 내가 보리떡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보리떡 같은 인생. 좀 쉽게 표현하면 내 인생이 개떡 같은 인생이었어요. 개떡 같은 인생.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그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바알의 우상을 제단을 때려 부수고 혹시나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 아버지 뒤에 얼른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런데 어떻게든 안 하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꿈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온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냐? 미디안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죠. 기드온 그는 자신을 보리떡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리떡 인생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보리떡처럼 개떡처럼 살아온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것이 우리 모든 가창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조건이 훨씬 더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보다 못하는 이유가 더 많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가창교회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창교회가 꿈꾸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등대처럼 이 시대 속에서 빛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 속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을 비전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비록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보내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림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영적인 한계, 여러분 한계선을 긋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이상은 곤란합니다. 하나님, 내 즐거움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걷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주저앉히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앞에 펼쳐지는 그것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니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